10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가가 바뀌어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0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되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이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좀 길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또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바울이 지금까지 그의 소속이었던 유대인들이고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의 대적인 이제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이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의 정치 구조는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속주죠. 즉 로마의 유대 행정 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로마의 총도 이제 그 벨릭스 로마의 전체 총독인 이제 프로쿠라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라의 주둔에서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의 실질적 치안권은 로마 군대 가지고 있었죠. 오늘 나온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 약 1000명의 부하를 장수를 거느리는 장교죠.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질서 유지 책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의 가장 큰 범죄는 소요 사태. 군중들이 들고 일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가 나오는데 여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무죄함을 인식한 거예요. 신속히 상급기관 즉 총독에게 이 사건을 이송합니다. 벨릭스는 가이사라 주둔한 로마 총독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냉정하지만 사적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자, 안디바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바까지 17km. 그 여기서 원주 정도 되죠. 원주 정도. 여기는 양동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오늘 한 45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몇 킬로냐? 95킬로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지금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쉽게 가죠. 이 당시에 이제 군대가 동원돼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약 470명이 동원됩니다. 기병, 창병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천부장이 1000명을 그 부대를 데리고 있는데 반이나 뚝 떼어서 이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목숨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도 없이 죽으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의 반이나 떼우고 백부장 둘을 시켜갖고 자기 수하 둘을 시켜서 보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 이제 바울이 그 스토리죠. 백부장을 청해서 이제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안내해라. 얘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청합니다.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조용히 묻더 뭔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소요 사태 일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2절까지 쭉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군중을 따르지 말아라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배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이름 없는 청년입니다. 여기 이름도 없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보다 이 순종한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간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전 세계의 교회사를 이끌어간 인물은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도 후에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지만 내가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몇 번 권면하시겠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뭐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만 딱 봐도 나와요. 아, 얘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가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적을 지금 잘 받았고 못 받았던 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공부에 가장 훌륭한 미덕이 있다. 미덕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 잘 듣는 거다.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다. 어떻게든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려 노력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그러니까 이제 자세죠, 자세.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선생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속된 말로 그 친구는 실력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과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아쉬운 거야. 얘가 요 정도만 있으면은 좀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하늘은 그 감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맞으려면 그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 자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이끌어가는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고 정치인인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순종해보면 알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470명의 병력은 인간의 힘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지킵니다. 이 장면은 시편 91편에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의 실제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방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최민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인이 전도한 게 아니고 불교 신자가 전도했어요. 단석교회 가보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바울이 재판이 복음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총독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로마의 길을 밟습니다. 로마의 법조로 행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까지, 로마로 퍼지는 결정적 경로가 된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는 이 작은 요 안에 우리들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이 단성리 양동 땅 전체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 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지만 우리의 성도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교회 밖에 있지만,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하는 성도,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오도록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읽은 책이 있어요.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독서를 30분 하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학생이 운에 대한 책을 보이더라고. 운.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설명해 줘야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철학 박사인데 이제 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운하면 약간 샤머니즘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뭐라고 생각해? 운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진인사가 돼야 돼. 진인사.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대천명.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결과인데 이 운이라고 하면 너가 생각하는 운, 복 이거는 너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가 얘기하는 운이나 복이 오는 거야. 너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바라보면 세상도 너를 그렇게 바라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지만 창세기 12장에 이 해결이 다 나와 있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이 나가면 복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잖아? 근데 그게 돌아다녀서 다시 너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게 거기서 얘기는 아마 운일 거야. 근데 이런 책은 안 읽어도 돼. 이런 책은 이제 읽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그게 혈관이 되어서 그게 돕니다. 축복이 돌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복의 근원자, 복의 뿌리, 복의 기초인 우리에게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받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나라의 평화와 생명의 회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기술과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진리와 정의가 위해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과 나눔의 정신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분열된 사회가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단석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시기를 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복음의 계승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밖에 받는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그들의 발걸음은 하늘의 기록책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총칼과 핍박,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붙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던 바울의 걸음처럼 그들의 걸음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그 땅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곤한 어깨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며 복음을 막는 영적 장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불려지는 땅에서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이 새롭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의 평화와 생명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분열과 폭력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 아프리카 난민들,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을 하늘에 사무칩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잊지 마시고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탐욕으로 찢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폭탄 대신 증오 대신 용서가 자리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도시마다 예배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마다 부활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전쟁을 멈추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온 열방 위에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기술과 문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복음은 교회를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 인터넷, 영상, 음악 그리고 예술 속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언어, 모든 문화 속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한 줄의 말씀, 한 곡의 찬양이, 한 편의 영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기술과 문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며 도시 음악 속에서, 농촌의 바람 속에서, 사막의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상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땅에 이제는 다시 복음의 씨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보다 진리를, 이익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의인의 목소리에 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중심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직과 나눔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정들이 부채와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경제를 회복시키되 탐욕이 아닌 정의로, 약탈이 아닌 나눔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인들에게 정직한 경영의 마음을 주시고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성실의 열매를 주옵소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경제활동이 사랑과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빵을 떼어주시되 주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된 사회가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의 벽이 높여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 이 민족의 마음에도 화해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서로를 향한 혐오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기도를, 분열 대신 사랑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마을마다 화해와 용서와 용서의 언어가 다시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의 상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교인의 수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주님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목용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서게 해주시고 어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의와 결정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 사랑의 질서가 흐르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성김과 지혜를 성도님들에게 순종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음의 계승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의 길을 덮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심겨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형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의 장이 되게 하시고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유행보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자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아버지 고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신앙으로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육체적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